인생은 창조하신 이와 창조된 것의 선택의 문제. 인생은 창조하신 이와 창조된 것의 선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이방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고 범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심을 나타내는 유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 가운데 넘겨 방치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 방치하신 제약을 24절 말씀에서는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이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끄럽고 이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에피디미아, 즉 정욕에 끌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유기와 인간의 성적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 그리고 성적 타락이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꾸어라는 이 말은 그 상거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어떤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거래를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 창조하신 이와 창조된 것을 나란히 놓고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 속에 이 잠재되어 있는 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작용한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하와를 미혹하는데 성공한 그 결정적인 그 미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죠.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 있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 사탄이 이용해서 이 하와를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썩어질 우상을 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들 이 마음속에도 그 자신을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 창조하신 이와 이 창조된 것을 앞에 두고 결국은 창조된 것을 선택하게 된 그런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 무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적인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둠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명예와 재물과 이런 권력을 섬기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반역적인 그런 의지의 발로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그런 행위들은 그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그 우선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반역적인 그런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결국은 이 창조하신 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우를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즉 거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곧 진리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창조하신 이를 선택하지 않고 창조된 즉 피조물을 이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지극히 비정상적인 성관계, 즉 성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이 26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리는 그 자연 질서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영리라는 이 말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연 질서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질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인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또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제약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선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끝나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영리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이 부끄러운 그런 이 욕심, 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저 창조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고 창조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의 본성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버려두신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방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끊을 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 말이 부모의 입에서 떨어질 때가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순간입니다. 왜? 이제는 그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자녀가 속을 썩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모도 그 자식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포기를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기가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애를 바로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이제 놔두는 것이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런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그러한 자녀만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가 이 내용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유산을 가지고 알아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말리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얼마나 설득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탕자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고립을 부리지 않을 때에 결국은 부모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지경,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다만 그 아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임한 그 회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아들의 그 직위를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재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버려둠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욕심이라는 이 말은 욕정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는 이제는 다스릴 수 없는 정도의 강한 성적인 애착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성적인 애착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라든지 즉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런 그 성적인 행위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동성애와 같은 치욕적이고 변태적인 이런 욕정에 이끌리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유례 없는 그런 부도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죄를 지킨 기부인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갈은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당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지만 실적으로는 다른 남자들과 끊임없이 이 부도덕한 그러한 짓을 행하였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 남자 살다가 또 성적인 만족이 안 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런 기부인은 자신의 이 성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음란한, 즉 몸을 파는 그러한 곳에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기록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 로마가 이 유례 없을 정도의 이 부도덕한 그러한 시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적지 않은 그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그 창조하신 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강한 이런 성적 애착의 정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행하는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잘못하는,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할 거룩한 책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수치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그 의무가 바로 교회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교회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 커밍아웃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TV 방송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이 동성애가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창조된 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이 하와를 속였던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결국 창조하신 이를 선택하지 않고 창조된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순리를 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영리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뭔지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창조하신 이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한 순리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창조하신 이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